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전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로 치루어야 했던 지난날의 시련과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온통 쑥밭이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말리타국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두 세대가 넘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시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충분히 죄의 대가에 대하여 고난을 겪었다, 다 치루었다 하실 만큼 그들의 고통은 실제적이었고 그리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시련도 겪게 됩니다. 지난 한 해 힘드셨습니까? 끔찍하셨습니까? 혹시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질적인 손해로 힘드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는 더더욱 우연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음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제는 맡겨버리고 이전 일, 작년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 속에다 그 아픈 기억들, 고통까지도 미련 없이 다 던져 버리십시오. 만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혹 남아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 버리십시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과거에 대한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을 향해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금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아픈 기억들을, 그리고 처절한 삶의 고통의 기억들을 아낌없이 과거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죄지었던 것도 매맞은 것도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작년 실패했다고 올해도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년 성공했다고 올해도 또 성공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눅들지 마시고 교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집사님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는지 제가 두 마디도 더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를 잊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리타국 바벨론에 끌려온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조국 유대 땅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돼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적도 없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오히려 앞서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놓아주기는 한데 놓아준다 한들 그 먼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막과 광야와 강도떼와 악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고국까지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돌아갔다고 쳐도 이미 쑥밭이 되어 있다는 조국에 가서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집은 어떻게 짓고 성전은 또 무슨 힘으로 무슨 돈이 있어서 지을 것인가? 엄청난 걱정거리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과 광야에서 내 백성에게 물을 내서 마시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내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2017년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 2018년을 맞는 이 순간 우리 앞에도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몰려와서 새해 첫 시간을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오셨어요? 좀 주무시지. 한 해 동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탁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요. 그러니 은혜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몽땅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거기 반드시 그랬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승냥이와 타조가 뭘 알겠어요? 이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들짐승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2018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국제정세 그리고 정치가들의 얘기 또는 어떤 사람들의 예언 들어보니까 김정일은 1월 달에 죽는다 그럽니다.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고요. 트럼프는 반드시 북한을 친다고 그러는데 칠지 그러면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시진핑 황제는 또 왜 이렇게 조그만 참 소인배예요. 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를 그렇게 들들 뽑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금리는 올라가고 빚 못 갚은 사람들은 얼마나 또 쪼들릴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은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걱정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물을 터쳐서 주의 백성들 물 마시는데, 생수 마시는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있었나요? 지난 세월 동안 돌아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고 맡기십시다. 주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새 일을 향해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이 광야의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We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But by faith.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또 쳐다보시면서 복습합니다. 예, 믿음으로 사십시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요. 보이는 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나를 예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버려졌던 유대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왜 그들을 다시 불러 소망을 주시며 옛날 일 다 잊어버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씀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본래의 예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던 것이지. 그러나 이제 그 고통과 시련 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목숨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맨 처음 주장할 때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 하늘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뭔가를 돌고 있다니,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은 단순히 천체 물리학적인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과 삶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땅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도 뭔가의 중심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뒤집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즉 천체 물리학적으로 지동설을 깨우친 현대 인간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없으면 우주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영어로 egocentr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고, 내가, 센터,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고센트릭이란 자기 중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이 지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우주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보십시오. 오늘 내가 죽어도 내일은 태양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것입니다. 결코 나는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VIP도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 자기가 없으면 세상도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로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십시다. 2018년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인생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아울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송명희 시인의 시, 새해가 되면 시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밝아오는 해를 기대하며 어두운 지난밤의 그 많은 사건들, 뉴스, 아쉬웠고 못내 잊혀질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앞만 바라보며 가게 하소서. 이제 새해가 되면 과감하게 어제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결단의 용기를 주소서. 새해가 되면 일어서게 하소서. 베데스다의 그 표적이 나의 생활 중심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며 말씀과 주님의 사진인 성경을 보며 읽으며 그 안에서 살게 하소서. 새해가 되면 찬송하게 하소서. 내 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산제사 드리게 하소서. 새해가 되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일시적인 흥분제로 악 영향을 끼치지 말게 하소서. 새해가 되면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새해가 되면 건강하게 하소서. 영혼과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새해가 되면 준비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필처에서 보는 불안전한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해가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여 씻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을 과거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새해는 기도하게 하소서. 주위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군사답게 앞만 바라보게 하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마음껏 찬송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게 하소서. 새해는 우리가 모두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